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풀무불과 사자굴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이고 주일학교 때, 요즘은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께 성경을 배우고 듣던 가정 예배하는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찬양입니다.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은 이렇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 4절도 동일하게 이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었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과 또 대부분 분반 공부, 공과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자 사자굴에도 던져왔던,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켰던 그 이야기.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따를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고 배우고 도전받았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로서 느끼고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 믿음이 없는 시대, 또한 AI 혁명으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와 믿음을 요구할 수 없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고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제가 보고 배우고 했던, 감동받았고 도전받았던 풀무불 이야기와 사자굴 이야기를 더 이상 마음껏 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이 어렵냐면 받아들이는 성도님이나 전하는 목회자들이 계셔서 시대가 변했는데 그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내가 풀무불에도 들어가야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던져줘도 믿음 지켜야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많은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이래서 못 지키고 저래서 못 지킨 것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에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목사가 말씀 준비를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어제 낮에 이미 PPT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 양복을 준비하고 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해라 하셔서 이 말씀을 다시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저런 일이 있겠다. 다음 주 평신도 조직 진학 과정 중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눌 것입니다. 그 징조와 특징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잠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 신앙인들아, 성도들아, 스스로 조심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악해져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있나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너희가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소송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괴로움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조심 좀 해라. 그러니 유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심하라는 것이 어떤 조심입니까? 사람들 눈치 봐서 믿음 없는 것 하고 사람들 눈치 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을 그대로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좀 행동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동일하고 앞에 있는 목사의 매일의 고민이 또 그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4월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고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분명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부의 열심히 있는 시책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앞에 있는 저와 저희 가족과 전도사님 목사님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 된다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협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이 믿는 교회가 아무리 협조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도 교회가 벌벌벌 떨고 성도들이 벌벌벌 떤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충청남도 부여이지요. 부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터지자 교회 중직자들이 나서서 담임 목사님 우리 창피하니 우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해서 내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라도 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세워봅시다가 아니라 다 목사 때문이야 목사님 나가세요라고 내쫓는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맞는 믿음이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도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믿음 사자굴에도 던져질지언정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는 믿음이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발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내어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니 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미움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해를 입고 믿음 때문에 내가 멸시와 조롱당하는 것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생활이건만 이 시대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립니다. 무엇이라면 믿음입니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라면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지키려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말하기 힘듭니다. 더 이상 믿음 지키려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하기 힘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들어왔던 유혹은 딱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만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 죽지 않을 거야. 딱 한 번만 기도원을 멈추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거야. 한 번만 하라. 한 번 눈 감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무너질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딱 한 번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딱 한 번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교회를 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준비됐던 것이 욥기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분명히 고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믿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내 자존심이 욥을 보았느냐? 욥은 내 자랑거리다. 네가 얼마든지 테스트하고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가 넘어지나 나는 장담한다. 욥은 나 버리지 않고 나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합리화를 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행동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 풀무불과 사자굴이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간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정부 시책에는 따라야겠지요.